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장애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주인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돕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비전을 성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무명이었을 그 목동의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부름을 받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인생의 역정이 희노애락 가운데 그려져 있고 고백되는 한편의 노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달려왔던 모든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높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시가 오늘의 본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편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풍운의 사나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출신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올라간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많은 도전에 직면하였던 인물이 바로 그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대적에게 주눅들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는 여러 가지 핍박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의 열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키를 우리가 받았음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 성도들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7.8기의 오뜨개와 같이 일어나서 마침내 싸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붙잡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했을 때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합니다. 아는 문제인데도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틀리고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 문제를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엄물대는 삶이 아니라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찾느냐? 그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죠. 앞에는 길이 없었고 뒤에는 대적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실 터인데 그래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묻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 안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칙과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될 것이지만,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다른 데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우리들을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권투 선수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먹이 날아온다고 해서 눈을 감는다, 피한다. 그러면은 엄청 맞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 특히 격투기 가운데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을 뜨고 맞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두렵다고 눈을 감고 피하면 정말 그러한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 상황 가운데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분별하는 눈으로 우리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 눈 감고 허공을 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손을 움직인다, 힘만 빠질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방을 치더라도 제대로 직시하면서 타이밍을 봐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직시한다, 상황을, 대적의 손을 직시한다는 이야기는 피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데, 내가 공격할 틈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다,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함성을 질러라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붙잡을 수 있고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죽으면 살리라의 에스더의 신앙과 삶의 승리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서 눈을 피하고 있을 때 그 눈을 마주치면서 담대히 나가서 그를 향해서 담대히 달리면서 마주보고 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승리하는 기회를 잡았던 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숨어서 어디에서 나가는 그런 전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달려왔어요. 상대방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페이스가 말릴 때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페이스가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황하고 감정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페이스가 말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감정의 그런 모든 것들에 휘말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계획대로 우리의 싸움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이 한 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뜨겁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터를 누비게 되는 그 많은 전쟁에 다윗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종횡무진하며 그 적진 속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대로 그 대상을 향해서만 전진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은 해안지대에서 그 곡식과 농사를 주워버렸기 때문에 강철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들의 검과 창은 아주 최신 무기였다는 거죠. 반면에 산등석에 살았던 그들의 유업이 바로 유목, 바로 이런 가축을 치는 그 유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청동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체적으로도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나죠. 무기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정말 싸워서 어떻게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해보나 마나였다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모두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이즈 때문입니다. 그들의 숫자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왕과 장수 몇 명만이 유일하게 강철검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내보낼 때에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강철로 만든 갑옷과 검과 방패, 그 이상 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 벗어던지고, 왜?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방법과 무기가 짐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 싸워야 돼요. 믿는 자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땡이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다윗이 한 말을 고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손을 이루기에 앞서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거머쥐는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또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도 뜨거워졌고, 두려워 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해를 위해서 준비하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용기가 샘솟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소망과 가망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정오의 태양이 있을 때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은 그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사실이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꺼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왜?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의 축소는 시작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고 어둠의 세상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 돌려줍니다. 받지 않아요. 내게 아니다. 반송시켜버린다는 거죠. 물건에 속보가 왔어요. 내게 아니야. 반송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뜯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아닌데 왜 뜯어요 그거? 호기심? 그런 호기심을 왜 부립니까? 사단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을 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서 그 장애를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핍박의 카드를 받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와 대적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기, 질투, 또 중상모략 그런 것들을 다 하죠. 협박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주신 사명만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아요. 두려움이나 회유나 이 카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이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니라 원수와 대적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조바심이 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7.8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걸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아부하고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물건들로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에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애입니다. 함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덫입니다. 올갑입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 날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냐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그 담, 이 세상의 교만과 자랑과 정욕의 담을 또한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올림픽을 바라볼 때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을 쭉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죠. 엄청난 신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신바에바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여자 선수 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새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마의 그러한 장벽들을 다 뛰어넘은 높이를 다 기록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세계 신기록이 모든 스포츠 부분에서 갱신이 됩니다. 달리기도 할 때에도 인간은 이 한계 이 기록을 깰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그걸 계속해서 갱신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도 그렇고 모든 기록은 깨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대 높이뛰기를 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좀 뭐 장비도 좀 비싼 장비 많은데 말이죠. 이 선수들은 장대 하나만 들고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장대를 갖고 뛰면서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이렇게 딱 찬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선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펙트를 최고로 그것들의 힘을 실어가지고 했을 때 그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성경을 알고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타이밍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만이 믿음의 장대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안 되기를 더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심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방해되는 담벼락들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믿음의 장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가 같은 비상의 그러한 자유함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복싱을 봤습니다. 복싱을 되게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 복싱에 매료되는 게임을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타이슨이었습니다. 핵주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면으로 맞으면 1톤의 충격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전적이 전부 다 KO로 끝내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게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타이슨은 키가 작아요. 그런데 크든 작든 뭐 골략 상관없어요. 무조건 돌진이죠. 한 대 딱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게임 끝.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놀라워요. 뉴욕의 할렘가에 태어나서 그런 모든 불법 무기 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매치기부터 온갖 범죄는 다 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복싱에 전문하게 되면서 복싱은 싸우는 게 아니라 스포츠다 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한 게임을 그 정신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가 모범수가 되거든요. 달라지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후견이었던 사람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제목감이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다마스인가요?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72살에 그 세계 챔피언을 2명이나 키워낸 그런 코치가 있었어요. 이제 72살 되었으니까 자기가 은퇴해서 쉬려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백인 그 다마스라고 하는 코치에게 이제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타이슨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인생을 쏟아붓고 그 아이도 또한 그 마음에 그 아버지와 같이 양아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시고 정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전심전력을 하면서 이 마음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코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막 폭발하면서 이 아이가 최연소 모든 체급에서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됩니다. 야, 이 아이가 말이죠. 이런 선수로 이렇게 대승하기까지는 엄청난 장애가 있었고 엄청난 핸디캡이 많았지만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 옆에서 이끌어주는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따라하니까 아주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챔피언이 되는 순간 할아버지라서 그 코치가 죽고 말았어요. 그 옆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붙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세상의 정욕과 완전 그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불명예와 또 나중에 2003년인가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경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엄청나게 부를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 한 해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으시고 피와 살을 찢기까지 쏟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만남과 그 이야기들과 그 모든 담벼락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욕과 교만함에 찌들어 있게 된다면 두 마음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틴 루터 그가 중세에 있을 때에 그런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라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95개 중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바라보게 되면은 그 캐톨릭의 그런 어떤 힘은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감히 거기에다가 거슬러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러한 가르침, 그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인데. 또 하나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이러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단을 비웃습니다. 내가 그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노해서 낚인다 하더라도 나는 사단을 비웃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처럼 공격할 때처럼 사단을 화나게 하는 적은 당황시킨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체념하고 낙심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이죠. 모든 위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큰 문제와 도전을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이며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체성을 믿음 안에서 연결시켜 주셨어. 양자영으로 아바 아버지를 노래하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슬퍼하며 바로 거룩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임하게 되었고 여리고성 앞에 말씀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그렇게 7번 목욕을 할 때에 모든 문둥병이 깨끗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왜 따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솔루션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다. 답이다. 그러나 그게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상황은 변수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와 나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봤는데 나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고 너는 되는데 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게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변화무쌍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 그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불변의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방패는 뭐냐? 말씀의 방패 가운데 우리가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 적어도 그는 황제의 직위를 유지할 만한 군사력의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20년의 긴 세월 동안 의지하고 아꼈던 부하들과 부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믿는 덕에 발등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그 모든 총애를 받고 충성하던 외모 대신 탈라랑은 그를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고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했던 베르티에는 러시아에 항복하라고 압력을 거꾸로 놓습니다. 하극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 조세피는 전남편과 함께 몰락해가는 자신을 조소하고 오히려 러시아 대륙의 편에 섰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황제의 퇴위식에서 나는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귀양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신의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확 얼굴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의가 있다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도 같이 한 배 탑니다. 네. 그게 삶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만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요즘에 가끔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올인할 수 있다는 거, 또 나를 위해서 올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내가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신의를 지켜주셨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의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다,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밀하다는 얘기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원수와 대적들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삭 앞에 그렇게 아비멜렉이 그 군대 대장과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오해 풀자, 화해하자,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할 그 요셉의 이야기도 바라보세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총리 맡아라. 너는 나 다음이다. 모든 것을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원수와 대적 앞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인정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떠나가세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다른 거 부족해도 그 사람하고 다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서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안 봅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없다 셈치고 이렇게 살아가지 구차하게 그쪽에 안 붙습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신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거 잘나가지고 깨끗하고 공의로워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 온전한 정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팔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장사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믿음을 팔지 않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